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교독은 곧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2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뭉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모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영광의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둘째 주 회개와 평화 주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역사하셨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 샘가에 신기운 무성한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온갖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 가득하여서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무능에 빠져 침체되고 누추었던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빠르게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심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와 소망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에 외치는 말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를 기다립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고백,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또한 가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날과 그때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눈, 마음의 문 열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실 때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사명감과 용기를 주셔서
조합 협상이나 보상이나 설계와 건축 등 모든 방면에 소홀함이 없이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희노애락이 우리와 동거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낙심 속에서도 한 가닥 감사 발견하여 믿음으로 은혜로다 감사로다 찬송을 찾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안전한 포구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동방에 해 뜨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내리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이 세대가 영화를 누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인간의 존엄과 삶의 자유가 흑암에 묻혀 있는 동토의 땅, 고달픈 지하교회 포로들의 합창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은 70년 흑암의 세월, 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 아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마저 보내면서 은퇴하시는 김병목 목사님, 오랜 세월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일념으로 양무리와 함께 희노애락 불철주야 노심초사 때로는 땀과 눈물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얽혀진 세월을 뒤로하고 교회 법에 따라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서십니다. 부담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노후 생활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동서남북 하늘이나 땅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함이나 해함이 없도록 가정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부임한 우리 황광용 목사님께 신령한 영권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목자로 앞서가는 양과 뒤에 있는 양을 잘 살펴서 구원의 문을 향하여 갈 때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대 깨끗하고 신령한 옷 입히고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와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5.19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꼭 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몇 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또 그때와는 좀 다르게요. 또 오늘은 정식으로 또 인사도 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처음에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말로 저의 그 인사를 한번 드릴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영락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재직 부흥회 때 한번 오셨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이런 짧은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그 평택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를 아주 젊을 때 담임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몇 주 정도 되었을까 하는데 그 한 집사님께서 교회 앞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이 나무를 왜 심으시냐고 여쭈었더니 그 남자 집사님께서 말씀이 좀 없으신 약간 퉁명스러운 분이셨는데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요 나무 목사님 관으로 쓰려고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너무 놀라셨죠? 아니 이걸 관으로? 이거 무슨 말씀이지? 그랬더니 여쭤보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작은 나무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를 관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길러야 되겠어요? 참 어려운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임하신 이 젊은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거기에 담아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도 품어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교회 앞에 나무를 심으셔가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또 이 목회를 계속해서 쭉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 또 마음이 변하셔서 뭐 나가라 하시면 제가 그 나무를 뽑아서 가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우리 믿음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보내는 곳이 또 직장이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가정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곳이고 또 직장이나 학업하는 그곳도 너무 중요한 곳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삶을 이어나갈지 방향과 목적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한다면 모두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초대교회를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임이신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식당 같은 데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원조다 저기가 원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진짜 원조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임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 지도자로 직접 양용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
원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파송된 12명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천국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하며, 그리고 병마에 잡혀있는 이들을 치유받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증거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저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에크는 이렇게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고 할 때 이건 원래 동사로 칼레오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다 집에서 오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의 자리는, 우리 가정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너무 행복하고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 가정이라는 곳은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자녀의 문제, 나의 그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실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은 실은 세상의 어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죠. 근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걱정과 염려의 그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불러 모으시고 나서 1절 제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고, 그런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늘 행하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신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다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능력과 권위, 권세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9절까지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 권위,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기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한 팀이 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12명으로 쫙 흩어진 것 같죠. 근데 이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12명이 흩어진 게 아니라 12팀으로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각 제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한 조가 되어서 흩어져서 그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그 부패한 관리들을 조사도 하고 또 징벌도 하고 또 그래서 문책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암행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았었는데, 암행어사를 보면 실제로 그 사람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가 관아에 서서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며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한 말은 마치 어명, 왕이 그들에게 직접 내리는 명령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암행어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암행어사가 진짜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대단한 능력과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왕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팀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한 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 이렇게 보면 젊어 보이죠? 비웃으시는 거죠. 저에게 이제 세 자녀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저녁 때 저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저는 집에 아빠로 들어가는데 아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룬 아빠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서 저를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제 아내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엄마로 거기에 서 있고,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다니는 제 세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저녁 때 쭉 왔을 때 그냥 사춘기 혹은 사춘기를 지난 건장한 남자아이, 여자아이로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룬 남자아이, 우리 아들, 딸로 우리 집에 쭉 모이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근데 5명이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5명, 5팀, 실제로는 마치 10명이 모여서 온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서로 얼굴을 대할 때 우리 각자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룬 목사,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다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섬길 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마음에 들어 보이시지만 한 1, 2년만 지나면 그러지 않으실걸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대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룬 우리가 서로 여기에 다 모여 있다면,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대 교회를 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담임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원조의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팀, 12명의 제자들이 12팀으로 흩어져서 활동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12를 보내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반응이 7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분봉왕 헤롯이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요, 심히 당황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12팀으로 유대 땅 온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대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문이, 여러분, 지금처럼 소문이 빠른 시대가 아닌데도 이 유대 땅 온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이 흩어져서 행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병고침을 행했던 사람들은 누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분봉왕 헤롯이, 그리고 이 왕궁에 있던 이 지도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헤롯,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12명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각 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사회로 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부름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어느 분이,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사람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쓰임받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12곳에 흩어져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범생들이니까 어렸을 때 이런 책을 꼭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홍길동전 읽어보셨죠, 그죠?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반응 없는 게 그러시죠? 네. 여러분 그 홍길동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탕관 오리들의 그 창고가 계속해서 홍길동에 의해서 이제 강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홍길동을 잡기 위해서 전국 팔도에 명을 내립니다. 홍길동을 꼭 잡도록.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홍길동이 그 풀로 그 허수아비를 만듭니다. 허수아비를 만들고 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이 홍길동이 도수를 부려서 그 허수아비에게 혼백을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허수아비가 마치 홍길동과 똑같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 홍길동을 이 수십 명을 이 나라 팔도에 곳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분명히 홍길동이거든요. 근데 그 홍길동이 한양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자기의 지성,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나와 팀을 이루어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니 온 유대 땅 곳곳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가 만약에 1000명이라면 그 1000명의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님과 내가 한 팀됨을 확인하고 혹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혹시 흐트러짐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의지하여 온 세계 열방에 마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핍박 때문에 갑자기 쫓겨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으면 흩어졌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좋은 집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 다니기에 좋은 학교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좋은 직장도 찾아야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살지 않고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마치 작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마치 작은 예수 그리스도 같구나. 너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서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 칭찬, 그런 말씀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을 하시기 원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와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삶의 자리들마다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백과 그런 칭찬과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요. 또 부족한 제가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이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한 팀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소명을 감당하는 모든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과의 팀워크가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보강중앙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열심을 다해 달려오신 김배모 목사님의 뒤를 이어 나아가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셨기에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을 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을 안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눈물과 한숨을 주님께서 모두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한숨 짓는 분들과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자녀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도무지 드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삶과 가정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늘 경험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 주보에는 정부 방역 지침 일상 회복 1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정부 방역 지침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수용 인원은 동일하게 50%가 본당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새신자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2층 배대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회 헌법에서 정하기로는 세례받은 부모의 만 2세 미만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총회에서 만 2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또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본교회 출석 군 장병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사무실에 그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우영 집사님께서 또 히즈 스토리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저도 한 권을 선물로 받아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있을 테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또 구매를 하시거나 또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일 장로님께서 그 휴무 청원을 하셔서 또 당에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무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섬기시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부 팀장으로 우리 최수인 자매님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입니다. 124순 현영자 집사님 남편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25순의 전현숙 권사님 성격 삼독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 통독반에서 1도 가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많은 분들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을 계속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과 한 팀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길 다시 한번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